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24절을 본문으로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 란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문에서 5문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문에서 5문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그 서론에 해당하는 1문과 2문을 통해 살아서나 죽어서도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와 또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하여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문부터 11문까지는 제1부에 해당하며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죄와 또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 답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바로 알기 위해 먼저 비참함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참이라는 이 용어는 죄와 형벌을 다 포함하는 말로 죄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여 저지른 행위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반역에 대하여 부과하시는 징벌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참함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죄,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여 저지러진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비참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 그것만, 그 결과물만 비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행위는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비참한 상태로 인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상태는 형벌과, 그러니까 비참함은 형벌과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은 죄와 형벌, 그러니까 비참은 어떠한 형벌만 그게 비참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죄와 형벌이 다 포함된 이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타락 전에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또 사람은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은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인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하여 말한 그 공고함이며 헬라어 원어는 탈라이포로스로 영속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영속적인 시련은 죄로 인해 초래된 비참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과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비참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 요리문답은 당신은 당신의 죄와 그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이나 지식으로 죄와 비참함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 자연, 만물에 대해, 또 선악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양심은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죄에 대한 지식을 알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떨어져 비정상적인 상태의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타락 전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담 안에서 죄와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또 죄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이 양심과 지식으로 정해놓은 그 도덕적 기준과 법으로는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성으로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정해놓은 죄와 비참의 기준이 이해가 되고 또 그 기준이 인정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비정상적인 상태, 다 타락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죄와 비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손가락이 각 손에 6개씩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모든 사람은 타락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기준들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기준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마치 손가락은 본래 5개가 정상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손가락이 6개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5개가 정상인 것을 모르고 6개를 정상으로 여기고, 이 6개가 정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양심 또한 타락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본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진리를 통해 그 양심이 잘못됨을 비난하여도 사람은 이 진실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그 비정상적인 불의로 그 진리를 은폐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뿐 아니라 질병과 죽음과 폭력과 범죄와 증오와 전쟁들은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를 통하여 오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은 자연히 되어지는 당연한 결과들로만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의 수고, 또 출산의 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죽음이 죄로 인한 거야, 이 진리를 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진리를 통하여 오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연히 본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타락으로 인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비정상적인 생각과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또 무감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와 비참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는 죄와 비참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나 자기 동료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비참함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비정상적 양심이나 비정상적 지식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 도덕적 기준과 법은 죄와 비참을 알 수 있는 정상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죄와 비참의 정상적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도 사람들에게는 죄와 비참을 알게 해주는 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죄와 비참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노동에 수고를 해야 돼.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아플 수 있어. 누구나 사람은 사고로 인해 다치기도 해. 누구나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해. 누구나 사람은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누구나 사람은 다 죽게 돼.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거나 자연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는 죄로 인하여 오게 된 비참함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기준으로는 죄와 비참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비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참함에 있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죄와 비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죄와 비참의 기준을 바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알고 있었던,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해놓았던 그 죄와 비참함만이 죄와 비참함에 대한 바른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은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당신의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명기해 놓으신 모든 요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요구는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십계명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의 율법의 요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요리문답 사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으로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누어 율법을 613가지 항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심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13가지의 그 율법의 명령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대강 하는 사랑이 아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며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표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드려야 할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야 하는 사랑의 제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비추어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에 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거나 완전히 암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죄와 비참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각성은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비참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요구를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우리는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 즉 타락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며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상태가 율법이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비참의 첫 부분인 부패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계명들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줍니다. 나 자신에게는 완전한 것이 없고 죄와 수치뿐임을 알게 해주므로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그의 율법의 형벌적 요구와 순종적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만 의지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알고 또 우리가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야라만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또 새 성품과 새 지위와 새 소망으로 사는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달아 우리 속에는 무적인과 같은 각종의 부정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찾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전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